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하죠. 제가 이 구절을 갖고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기적과 이사, 그 큰 표적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큰 표적들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를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신사도 운동하는 쪽에서도 1년 동안 헌신해 봤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기적과 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이사과 표적이 지금 주님이 우리 보고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쉽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더 큰 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보다 더 큰 기적과 이사가 이때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런 집회들이 계속 한국에도 많이 있을 것인데 금리빨이 바뀌고 쓰러지고 또 짝짝이인 팔이 기도를 했더니 맞춰지고 소화장애가 고쳐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목자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집회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정말 눈을 못 보던 자가 보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수많은 소문들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거나 확증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은 그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신앙이 얼마나 주님이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해봤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그런 표적과 기사, 어떤 신기한 현상들을 봐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즉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였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것도 나타내시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라 라고 보여준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과 기사였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느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즉 아무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진짜 중요한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내려고 한 걸까요? 믿음을 주지도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우리에게 희열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주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 상태도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과 어떤 기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죠. 주님 능력을 좀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우리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대답은 오늘도 이걸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교회 또 이 한국교회 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회복하려면 요나의 표적을 잘 알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특히 요한복음에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단순히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까? 빵과 그리고 물고기로다가 그 5,000명을 먹였어요. 또 3,000명을 먹인 이야기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런 기적을 좀 체험하며 살아라를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내용과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셨어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뭘 깨달으라고? 이 빵과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음으로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 또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가 일으킨 것, 엘리야가 일으킨 것, 모든 표적, 모든 기사가 다 사실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눈이냐 아니면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의 다른 점이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오늘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처음 왔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너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겠구나 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셨던 일은 오직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려고 사셨던 거예요.
내 소원과 나의 야망을 성취하고 또 뭔가 내가 더 부해지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힌트가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자가 됐다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럼 뭐냐? 무엇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영생을 얻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33년 동안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의지를 활용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 기적, 이사, 구제를 하고 치유를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 모든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가?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루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 나를 통해서 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 나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거가 우리의 온통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도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모든 곤욕과 모든 협박과 또 조롱을 다 이기시고 그 자리에 서셨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구속자라는 거 너희 못 믿겠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못 믿었으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못 믿겠거든. 하나님인지 뭔지 못 믿겠거든. 믿지 마. 괜찮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했던 그 일만은 잊지 마라. 그거만 믿어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 그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못 믿을지라도 뭐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 하나님이 시켜서 했던 그 일,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 그 일만은 너희들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분은 예수였고 2000년 전에 있었고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더라 라는 걸 믿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이 죽으신 거래. 모든 표적과 기사가 다 나에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래. 나와 직접 연결짓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한 거야.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라고 하죠. 그 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기 위해 3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이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죽임을 당하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겠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대항한다는 뜻이야. 대항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아니 그 병정들이 찾아오면 그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셔줘야 됩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라고 주님께 말을 했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나라가 확장되길 원했던 거예요. 내 조국 유대가 좀 강력해지길 원했고, 내 인생이 좀 활짝 피기를 원했고, 내 가치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존재로 나를 좀 만들어주셔야지 왜 죽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곧 베드로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매번 계속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뭡니까?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요. 내 마음 좀, 내 나라, 내 가정, 이것 좀 더 화려하게 해주세요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내가 죽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나를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처럼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일, 내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매일매일 묵상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모욕받고 있고 지금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루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산다고 해서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승질대로 할 수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려고 하다 보니 내가 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질 십자가인 거죠. 너무 재밌죠,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처럼 나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일만 하지 이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난 구원에 확신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아마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오는 그들에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내가 여러 기적을 행했는데요, 아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는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알지만 그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내 신앙이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갑자기 확 임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합니다.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그것을 실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죠? 압니다.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를 내어주지 않았단다 라고 주님은 그래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요즘에 계속 그걸 묵상했던 거잖아요. 내가 유다라고, 내가 베드로라고. 그래서 주님은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막 이제 띠를 두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답답함이 있는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거다.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거 또 물어봐요. 표적이 뭐냐고. 이게 우리죠. 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단다.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십자가만 믿어라. 라고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까요? 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까요? 왜 다윗이 파렴치한 그 범죄에 쓰러졌을까요? 왜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왜 그렇게 하염없이 침체의 길을 그 오랫동안 걸어갔을까요? 다윗은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권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인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단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내가 죽게 굶는데,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꿈틀대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마다 그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었다니까. 네가 더 상처받았잖아. 아니, 그 상처받는다는 나는 죽었다니까.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난 죽은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거듭났다는 얘기인 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얘기고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용어들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연민이 됩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 살아서 내가 막 기분이 나쁩니까?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사탄에 지금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것을 거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지. 그리고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16장, 14장, 15장, 16장 전체에서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면 너희는 이것조차 말해서 성령님이 없으면 십자가를 감격할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살아갈 수도 없고 항상 너, 나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단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간구하라는 거죠. 간구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뭔데요? 그걸 누가복음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인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자식의 승승장구도 아니고 성령님인 겁니다. 근데 육적인 우리들은 그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될 거야를 베드로에게 말해요. 지금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 자아와 네 이기심으로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살지만 마침내 너는 거기에 꺾여서 너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말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리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원하는 대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즉 성령님이 띠를 띄워서 너를 끌고 다녀서 강권적인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엔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극대화시키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고 강권적으로 우리가 인도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떤 일이 더 큰 일일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불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그런 일을 더 크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더 큰 일이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은 육체를 입고 33년 동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 팔레스틴 땅만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 즉 우리는 그 주님이 하지 못한 일, 더 큰 일을 해요. 그건 뭐죠? 이 한국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이제는 그 팔레스틴 땅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말한 그 흥분에 차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늘 지금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한국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지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전해주고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좀 상처받는 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진유신 목사님이 맨날 그러시죠. 땅끝은 내 옆에 사람이 땅끝이라고. 그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의 땅끝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길길이 놔뒀던 우리 큰 누나에 대해서, 지금은 평범한 주부가 됐지만 그때는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 끌어당겼어요. 못하게. 네 동생이 신학을 할 거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끝까지 신학을 한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신학 안 하려고 엄마. 나 돈 벌고 싶어. 그랬더니 그래 너 하지만 어차피 나는 한 명만 서운했으니까 네 누나가 대신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누나가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저 스리랑카에 가서 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기 남편 그때 없어져. 자기 그 가족에게는 십자가를 전혀 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요구한 건 다 요구하고 내 모든 것은 다 요구하면서 저 멀리 땅끝에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건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바라보고 있는 내 교인, 내 가족, 또 내 직장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지 못했던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어느 선교단체는 다 때려치고 그냥 선교만 나가래요.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일이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 일을 이 하나님이 더 큰 일, 그 일을 위해서 고난과 채찍을 감수합니다. 오직 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짊어졌던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엔 5,000명이 그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율법의 열성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전달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 자랑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 또 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내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이것은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커질 수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 가족이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추구하면.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좀 더 높은 뜻을 정하고 열심히 일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앞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믿으시고 그렇게 내가 죽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고 내가 추구했던, 내가 소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그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가 또 이 가정이 하나님이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죽고 하나님만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